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앵콜이 나올 뻔했어요.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는 1월 1일 날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했고 또 명절을 설날을 맞이해서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렇게 두 번의 기회가 있다는 게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여러분 성경 잘 읽고 계시지요? 네. 잘 읽고 계신 분은 계속 잘 읽고 계시면 되고 좀 뜸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을 먹고 성경을 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기에서 성경 읽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한 번에 딱 해서 빨리빨리 읽고 다 나눠서 빨리빨리 읽은 걸 말씀드렸더니 저는 성경을 매일매일 잘 읽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빨리빨리 나눠서 다 읽고 끝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벌써 끝낸 그 분들이 좀 섭섭해 하신 분이 계셔서 정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신 그분들을 뭐라고 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읽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앞에서 말하는 건 참 조심스러운 거를 제가 다시 느꼈습니다. 정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제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그분께 메일로 답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었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자라는 걸 열심히 하신 그분들을 제가 뭐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여튼 이 앞에서 말씀을 드리는 저는 늘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가 뭐 말을 실수해도 섭섭해하지 마시고 부족한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라. 따라합시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라. 우리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찬양을 많이 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보혈, 여러분 보혈이 무슨 뜻입니까? 보혈, 보배로운 피. 아무런 피나 보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배로운 피. 여러분 언제부턴가 제 피는 헌혈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저 열심히 헌혈했었습니다. 1년이면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헌혈을 했는데 언제부턴가 제 피를 헌혈도 받아주지 않는 그런 몹쓸 피가 돼가지고서
섭섭하더라고요. 이젠 고지혈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지요, 무슨 약 먹는다고 그 약 때문에 피도 안 보여, 헌혈도 안 받아주고, 그러니까 정말 섭섭하더라고요. 이제 내 피는 헌혈도 안 받아주는 그런 몹쓸 피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 보혈, 우리는 찬양을 그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 보혈, 보배로운 피, 아무런 피나 보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의 보혈,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그 보혈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마틴 루터가 귀족에게 고함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성경을 짜보아라, 피가 떨어질 것이다. 성경을 꼭 짜면 피가 떨어질 것이다. 구약 성경을 꽉 짜보아라, 짐승의 피가 떨어질 것이다. 신약 성경을 꽉 짜보아라, 예수님의 피가 떨어질 것이다. 성경은 피의 책입니다. 여러분, 그 피, 구약 성경에는 짐승의 피가 사람들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한 번도 죄짓지 아니하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다 대속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피, 보배로운 피에는 능력이 있다. 오늘 그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 가운데 품고 사모해야 할 그 보배로운 피, 그 피에는, 예수님의 피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혈의 능력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승리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보혈의 능력은 우리 인간들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알아보고, 그 능력을 우리가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보혈의 능력은 죄 사함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바로 자기가 지은 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남들이 지은 죄,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그 죄가 결국은 나를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 나를 망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범죄한 인간에게 남겨진 것은 저주와 사망뿐입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이 없는 한 인간은 살았다 하지만 죽은 존재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 사함은 결국 피 흘림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피 흘림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지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죽음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결국 나 대신 누군가 죽어야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그래서 모든 이 제사,
감사해서 드리는 그 소제를 제외한 모든 제사, 속건제, 속죄제, 번제, 화목제 모든 제사는 다 피로 드리는 제사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한 번도 죄짓지 않으신 그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짐승의 죽음이 필요 없이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되는 우리들의 상황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인간들의 모든 원죄와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자범죄라고 하죠. 그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죄 사함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죄와 저주와 사망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보혈의 능력은요,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정말 문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문제가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노인은 노인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문제가 다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피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먼저 문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우리의 삶에는 저주의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게 된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그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보혈의 능력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므로 마음과 생각과 삶과 가족과 사업장 위에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들이고 인쳐지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재앙이 피해간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재앙이 우리를 넘어가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인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게 그냥 어떤 주문이 아니라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의 보혈을 내 삶에 인치고 주의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르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주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인쳐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문제로부터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문제의 기본적 삶의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보혈의 능력은 바로 치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것은 바로 치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시 한번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윤광현이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윤광현이는 깨끗이 치료함을 받았도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는 깨끗이 나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서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깨끗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든 질병으로부터 그런 고통을 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육체의 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하신다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모든 질병을 치료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신다. 우리의 약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약한 것도 있고 우리의 삶에 약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약점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약한 것들을, 나만 알고 있는 약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정말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약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삶의 어떤 부분의 약점들, 약한 것들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셔서 그 약한 것들을 알고 계셔서, 주님, 나의 이런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욱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약한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이 약한 것들을 알고 계신 주님, 이 약함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나의 겉모습만 알고 있어서 겉모습만 보지만 사실 나의 약한 것, 나만 알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들은 모르는 나의 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약함을 주님 나만 알고 있는 이 약함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하면 주님이 나의 약함도 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분노, 질투, 절망과 같은 그런 마음의 그런 연약함도 주님은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웃과 벽을 쌓고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이기심도 우리 주님은 다 치료하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보혈은 가족 간에 화목하지 못한 가족 해체의 병도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 설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사 지내고 나면 음복한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술 한잔 먹고 집안끼리 또 싸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 제사 지내고 왜 싸우는지 몰라 그거. 예, 여러분, 이번 명절에 가족 간 갈등이 다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명절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갈등들,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오늘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 이번 제사 명절 기간 동안에 오늘 우리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런 갈등의 상황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하고 화해해서 하나님이 갈등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들이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슬픔도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까지도 주님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치료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믿고 의지하면서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 보혈을 늘 마음 가운데 그렇게 뿌리가 돋고 바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보혈의 능력, 부요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힘겨운 것 중에 하나가 가난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가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가난이라는 것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난이라는 건 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것 같아요. 이 가난이라는 것, 살아가는데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파괴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가난으로 인해서 부모와 자녀가 헤어지기도 하고, 부부가 이혼하기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IMF 때 얼마나 많은 가정이 해체되었는지 모릅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아이들이 버려지기도 하고, 경제 위기가 오면 부부가 헤어지기도 하고, 요즘엔 경제 위기가 오면 가장들이 가정에서 그냥 버림을 당하는 것 같아요. 노숙자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들이 직장을 잃고 집안에서 그렇게 쫓겨나다시피 그렇게 나오는 그런 노숙자들이 생기는 걸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이 참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나라님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가난의 문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잔인한 이 가난의 문제, 인간의 힘으로 과연 극복할 수가 있는 문제일까?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사람이 가난을 극복하면 풍선 효과라고 할까요? 다른 사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점차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점점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이 가난의 저주를 물리치고 모든 인간을 부욕해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가난하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만 알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 깊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보면 항상 넉넉히 남는 은혜를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빈배가 가득히 채워졌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아멘.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넉넉함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아도 조선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그 찢어지게 가난한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부유한 나라가 되었는지, 지금의 이 부유함이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이 부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역사가 어떤 역사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와서 그 복음의 영향 아래서 배움이 있었고 의료가 있었고 사람들의 지식이 깨어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런
부흥을 이루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복음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사실은 복음의 영향 아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이렇게 큰 부흥을 누렸는데 그것을 다 까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는 그곳에, 보혈의 능력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나라들은 부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덧입는 사람들은 이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만 주의 보혈을 그렇게 외치지 마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합니다. 채찍 맞아서 흘리신 그 피, 그 보혈을 의지합니다. 보배로운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마음의 모든 우울함을 다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난함을 다 제거하시고 부욕해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이 오늘 이 저녁에 모여 싸우니 하나님 오늘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의지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의지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신 주님, 오늘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깨끗게 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두석 집사님, 김주연 성도님, 정효주 성도님, 이정수 성도님을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주님께 있사오니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채찍 맞으셨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셨사오니 우리를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조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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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게 될지어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 모든 연약함도 주님께서 짊어지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모든 슬픔을 제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신 주님, 우울증을 치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오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겼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가난함도 다 부욕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들의 미래를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자녀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한 가정들은 태문을 여시어서 생명의 기쁜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에 하나님, 갈등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화목한 가정들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주님, 가정마다 아름다운 사랑의 회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에 모든 성도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고향에 간 성도들도 하나님 안전한 귀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명절에 제사 때문에 걱정하는 성도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주님 안전한 귀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